주님의 구원을 항상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짜 소망. 자,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대강절이 시작되면 이렇게 초를 5개를 앞에 두고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초는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밝혀진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 다음에 초는 평화의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초는 기쁨의 초가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지막 초는 사랑의 초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성탄절날 이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밝히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망을 생각해보고 진짜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낙심하며 불안해한 이유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낙심하며 불안해한 이유. 자,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핵심 구절은 5절과 11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5절, 11절이 핵심 말씀인데 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고라 자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낙심하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드러냈지만 내면적인 그런 언어적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고라 자손은 낙심했으며 불안해했을까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그러니까 5절, 11절을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이 불안해하며 낙심한 그 이유들을 이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됨. 고라 자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줄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간절히 줄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줄을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탄식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탄식하며 낙심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일이 해결될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일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헐떡이는 그러한 상태죠. 물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탈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고라 자손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라는 탄식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었습니다. 해도 안 될 때 답답해지며 자포자기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이 짙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낙심되고 불안해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비난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신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 그 수준이니까 그렇지. 너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별말 없지만 못하면 옛날 과거까지도 다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수치스러운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은 고라입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합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땅이 갈라져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고라 자손들에게는 늘 치욕의 꼬리가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아무 말 없지만 못하면 역시 피는 못 속여 라는 말이 은연중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라는 말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했으며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돌변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때 성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4절에서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리라고 표현했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다 그들입니다. 다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을 비방했던 사람들이나 성의를 함께 지키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던 그 무리들이나 다 같은 그들인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칼같이 돌아서서 고라 자손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배신감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낙심되고 불안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에 드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낙심되죠.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과거 기억의 덫입니다. 과거 기억의 덫. 고라 자손은 현실에서 낙심됨으로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나 때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전성기를 지나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항상 나 때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과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낙심됨으로 과거로 지금 기억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지형을 얘기했죠. 이 땅을 왜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요단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단 강물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서 흘러내리는 겁니까?
바로 헐몬산,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미살산은 헐몬산 밑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쭉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듯이 자기가 줄을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찾는 것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얼굴을 배우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복된 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기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죠. 한때 정점을 찍었던 그런 회사나 나라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코닥 있지 않습니까? 코닥.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노키아.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애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AI에서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의 신앙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의 신앙을 현재 신앙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 때는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정말 미친 듯이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왔어. 나 때는 말이야 성경을 수백 독했어. 그게 나 때는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데요? 그때가 지금에 연결이 안 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인생의 바다와 파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라 자손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죠.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파도를 연이어서 치고 요동을 치며 그 물결이 휩쓸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광풍에 휘말려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현실의 문제에 아무런 해결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덫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 고라 자손이 낙심되고 불안했던 이유입니다. 자, 5번째, 미래의 기대와 실망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거는 미래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시간이 걸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라고 미래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시간이 가도 미래의 기대를 해도 여전히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라 자손을 낙심하게 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해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말들, 비난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돌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과거의 기억의 덫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의 기대와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미래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10절에서 고라 자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것은 3절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3절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3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내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말하는 대적, 이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 대적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신랄하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없는 얘기를 누가 여러분에게 막 하고 험담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나쁘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죠.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까. 그러나 정말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럽고 식은땀이 쭉쭉 나고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비방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다 비방을 듣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내 대적. 내 대적이 늘상 그런 것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혹은 사람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혹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계속해서 늘상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비방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널로 삼아 공격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같고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도록 만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마치 베드로가 결정한 것 같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사탄이 그 속에 충만하여 사탄이 막았던 것입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 판 돈의 일부를 숨겨 외식하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도록 했습니까? 마귀가 충만하여, 사탄이 충만하여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동조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도 5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마귀가 고라자손의 마음과 생각에 낙심과 불안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늘상 그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다고 되냐?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어느 세월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도대체. 못 만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들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 가게의 저주라고 말하잖아. 너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믿는 사람이 더해. 가장 무서운 게 종교전쟁인 줄 몰라? 오늘 친구가 내일의 적이야. 경험해보고 또 당하려고 그래? 믿지 마. 사탄이 이런 생각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그런다고 은혜가 회복될 것 같아? 꿈 깨. 너 현실을 봐. 너 현실을 보라고.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야? 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아?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탄이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뿌리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팩트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빅터 프랭크는 그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제는 이거죠.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체력이 아니라 소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다 심리학자로서 관찰을 해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며 소망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빨리 병에 걸려 죽더랍니다. 더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빨리 병에 걸려서 죽더래요. 또 이렇게 소망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스스로를 몰고 가더래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고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겨내더랍니다. 절망이 있다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그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과거가 속이고 미래의 기대가 져버릴 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방법론은 옳죠.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팩트가 아무리 낙심시키고 팩트가 아무리 불안하게 하는 그런 팩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던져봤던 것처럼 던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사람들이 돌아쓰고 배반을 해요. 과거를 돌아보는데 과거가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어요. 미래에 아무런 기대를 해도 미래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캄캄하고 힘들고 안 되는 때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고라자손이 썼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강력하게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야, 주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이나 절망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마귀들 아닙니까? 귀신들이 아닙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을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라 자손이 당한 그 5가지의 이유들,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 그 무슨 일이 나도 건드릴 수 없는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라 자손처럼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역설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진리가 이 세상에는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해도 안 돼. 우리는 원래 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해도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가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하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괴롭혔던 그 마귀의 생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드러날 때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라집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낙심되고 불안한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절망의 구름은 걷히고 소망의 빗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처럼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배신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부터 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의심치 않고 선포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라 자손처럼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잡거나 미래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절망적인 팩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야, 진짜 소망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이 뭡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무슨 뜻이라고요? 교훈, 레슨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냉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냉대하시고 어렵게 곤궁에 몰아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큰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도 7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바다에 파도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휩쓸어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 믿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요. 부활의 영광을 입고 다시 영원히 세컨드 라이프를 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제 한 가지 대답만 얘기하라면 그거예요. 아, 지옥 가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며 지옥 가는데 뭐하러 예수님 믿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끄러운 일, 베레벨 일들,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 다 상대화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 하나만을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나는 그가 나타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은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휩쓸려가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에게 과거의 영광, 미래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살고 보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라 라는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며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불타 없어질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불타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관계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타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여전히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과 또 사람들의 관계와 또 사람들의 말과 또 과거와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절망이 내려깔릴 때, 절망의 일들이 분명히 보일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지 않는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낙심하며 또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으며 빼앗길 수 없는 것인 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득 찬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진짜 소망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공의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팩트를 보면 소망을 둘 수 없지만 말씀 붙잡고 소망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득 찬 진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